뭐랄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하면은 뭐 사실은 예배 시간에 무언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사실 없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뭐 찬양을 한 번 더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배에서 꼭 있으면 좋은 것들 딱 세 가지만 고르자면은 찬양, 설교,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쵸 다행히? 그쵸? 그쵸 다행히? 그쵸? 바로 죽을 다행히? 나는 죽고 너는 산 다행히? 여튼 그렇죠? 네. 그래서 찬양을 좀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좀 악기에 관련된 좀 퀴즈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악기 퀴즈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저 악기의 이름은 피아노. 이거 뭐예요? 네, 피아노입니다. 피아노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답. 약하게. 약하게 정답입니다. 네. 정확히는 열입니다. 연재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연재입니다. 네, 여기에서 진짜 문제 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아, 잘 있었는데. 지금 연재 맞추면. 네, 연재 맞췄습니다. 피아노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피아노는 약하게란 뜻입니다. 근데 피아노가 약한 소리만 내나요? 정답. 피아노 볼 때? 피아노 볼 때 정답입니다. 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꼬우시면 Y책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연재와 연성이의 상식은 그 Y 시리즈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피아노 포르티. 네. 또 연재야? 네, 또 연재. 또 연재. 네. 그게 아니라 음악 기사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플루트는 어떤 종류의 악기일까요? 예를 들면 피아노는 건반 악기 뭐 이런 식으로. 뭐 드럼은 무슨 악기? 타악기. 이렇게. 금관악기. 금관 악기 땡입니다. 정답. 목관악기. 목관 악기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플루트는 목관 악기. 리드가 원래 목재여가지고. 그렇지 않고요. 원래 플루트는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러니까 전체가 목재로 만들어졌었는데 소리가 이게 불안정하고 습도 관리가 안 돼서 리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금관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관악기. 네, 다음입니다. 이거는 조금 넌센스 퀴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악기는 무엇일까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우회전? 그 레이시의 노래 중에. 아, 나나나나나나나나 그거요? 땡입니다. 그거는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작은 스몰리스트 바이올린이에요. 네, 가장 작은 악기. 힌트를 주자면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악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캐스터입니다. 캐스트도 나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바이올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악기. 비올라. 비올라 아닙니다. 비올라가 바이올린보다 좀 더 큽니다. 가장 작은 악기. 넌센스입니다. 근데 넌센스인데 여러분들 어차피 넌센스라고 말해도 아무도 넌센스인지 모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따가 답 들으면은 아 저게 뭐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맞는 거 같은데 방금 비슷한 거 같아요. 아 진짜로 진짜로. 너도 낚으려고. 아 진짜로 진짜. 정답! 니코다! 아닙니다. 알았어요. 아쉽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진짜로. 아쉽다. 바이올린하고 안 닮았잖아요. 정답! 피리! 필이 아닙니다. 네. 뭘까요? 자, 바이올린하고 비슷한 악기가 비올라랑 바이올린만 있진 않죠. 정답! 바순? 바순! 바순은 전혀 다르게 생겼죠. 첼로! 손 들고 말씀하셔도 정답! 첼로! 첼로 정답입니다. 오! 첼로 뜻이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네. 첼로의 뜻이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재미도 없고. 야. 감동도 없고. 저기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재밌게 하기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그래서 계시는 내고 거예요. 와줬어요?
여기 이 자리는 아 너가 재밌. 내가 재밌으려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시면요 20살 된 다음에 1년 동안 양육 잘 받으시고 오시라고요. 그럼 자리 양보해 드린다고. 제가 재밌으려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뭐 저번에 애녹이나 현정이나 연성이처럼 혼자서 다 맞추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자 마지막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드럼은 굉장히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타악기의 종류를 5개 이상 되시면 되는데 작은 곡, 큰 곡 안 됩니다. 네. 제가 배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트라우마. 안 됩니다. 5개 이상 되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 시계는 맞지. 집단지성을 이용하면 금방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럼 끈북 잡고. 손들고 말씀하셔요. 그럼 잠깐 잡으면 안 된다며. 그냥 드럼, 팀파니, 마림바, 장구, 북. 맞다. 한국 악기 나 장구하고 소구하려고 했는데. 깽판. 맞습니다. 네, 연성 재미없게 만들었다. 진짜 재미없다. 장난치네. 내가 재밌네. 오늘 뭐야 조가네야? 청중 입장에서 소주가 재미있다. 오늘 조가네가 아니야.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한국 악기가 있는지 깜빡하고 있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면은 축구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주님이 주신 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는 무슨 날이었나요? 토요일. 토요일이야.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엊그제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말이야. 주일입니다. 이제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제. 그럼 목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죠. 수요일은요? 그건 맞습니다. 그 꽤나 재밌는 형국이 있어. 근데 이거 잘못 말하면 유튜브에 박제되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무슨 날? 주일. 화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월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아멘. 주일의 뜻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감이 달라서 한 주를 가리키는 한자를 쓰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이 주일을 쓸 때는 주인 주자를 쓰고 날일 자를 써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분도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만이 신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드려도 사실 상관없고요. 금요일에 예배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 같이 한 날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인 이유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에 가장 신성한 나의 모습을 보고 수요일에 가장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전 수요일에 선거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또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청년 중에 투표 안 하면 혼내는 남자 청년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혼날까봐 갔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젊은 이것도 말하면 박제되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애국심이 넘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조금 낫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사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평일, 그저 나의 날, 그저 일하는 날 등등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찔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봐도 되는 날이니까 좀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좀 늦잠도 잘 수 있고요. 조금 약간 내가 뭐라 그러지?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조금 미뤄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같은 거 좀 챙겨봐도 괜찮고. 근데 토요일만 되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더라고요. 괜히 조금 홀리하게 있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큐티하는 척하고 점심에 성경 관련된 신학서적 괜히 펼쳐보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을 보셨을 때 약간 어이없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연애를 했었던 시절에 어떤 한 누나를 만났는데 그 누나랑 헤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는 연락을 너무 안 해.
이번 주 수요일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왜 연락하는 게 중요하지?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잘하니까 너는 연락을 너무 도구처럼 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씨 해달라 해서 했는데 왜 또 그거 가지고 지랄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는 데이트하는 그 일주일에 하루만 그 누나를 보고 있었거든. 나는 일주일에 이틀 데이트하면 이틀만 그 누나를 보고 있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머지는 세상의 아들이고 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나님 옆에 있고 나머지는 세상 옆에 있고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이 저보다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과 어쩌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적어도 평일 중에 하루는 생각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히 말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찬양 부르신 곳에서라고 적혀있는데 마지막 거요? 여기 마지막 찬양 원래는 이거 할 때 후레시켜야 되는데 너네 그거 모르지? 아 그래? 그러면 안 할게.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 이름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주의 찬양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한데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듣고 알고 있지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깊숙이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 예물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14일입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요. 30절이나 되네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많이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는 거는 이제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이제 전통 중에 하나인데, 뭐 전통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고 이렇게 듣고 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달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다 지나갈 때 그 그림자 나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람들의 사람들이 모두 신심이 가득차서 절고 있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의와 이스라엘의 언론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은 아주 단단히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게 가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공의와 안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이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당할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들이 인도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백성들을 떼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었고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맞아도 좋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는 지금 함께 말씀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고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사도들이 또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막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데리고까지 와요. 소문이 점점 퍼지겠죠. 데리고 왔는데 모두 고침을 받았대요. 사도들의 능력으로.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럼 17장에서 26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소문이 들려오겠죠, 당연히. 떠들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도들입니다. 여러 명의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성전에 가서, 솔로몬 생각이 아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어쨌든 감옥에 이 사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 이러지 어쩌지 하다가 다시 성전에 있는 걸 발견하고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막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폭력을 쓰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겠죠.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고쳐주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냐 하면서 반발심이 생겨서 그런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데리고 와서 다시 사내들인 공의로 또 우회가 소집됩니다. 여러 번 나오죠, 계속. 자, 이번에는 2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이 가운데 있겠죠. 자, 그럼 27절에서 32절은 지난번에 경고했었죠.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기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죠. 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숫자가 더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둘이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다시 선포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대제사장 무리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는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 너희는 하나님의 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극딜이 들어간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사람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적이 된다. 너희들은 사탄의 세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화가 나죠. 죽이려고 막 하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분위기가 험악했을 수도 있죠.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하자고. 누구냐면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교사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 분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교수님, 가르치는 선생님은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연망이 높고 존경을 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사도행전 곧 나오게 되는 사도 바울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잠깐 사도들을 내보내자. 왜냐면 진정시키려고. 너무 지금 흥분돼 있으니까. 죽이려고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한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형제들이니까요. 실제로. 공동체니까. 형제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냐?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면서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 산산이 흩어졌다. 지금은 그 사람들 모여있지가 않다. 그리고 그 뒤에 인구조사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또 그런 식으로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워서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면 뭐 10명, 20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적어도 100명 이상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야지 좀 힘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인 남자들로만. 그런데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한다. 드다나 갈릴리 사람 유다처럼 그냥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지금은 기억되지도 않을 거고 어떤 힘도 못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흥분해서 뭘 할 필요가 없다. 또 그리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일들이, 왜냐면 가말리엘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실제로 듣고 보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짓말을 할 일은 없으니까 이게 팩트인 건 맞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사람이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편이 되는 거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버려 두자 라고 했는데 일리가 좀 있죠.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어요. 영망이나 학자이기도 하지만 예전의 사례들을 들어서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줬대요. 자, 그럼 이게 때렸다라는 게 뺨을 때린 걸까요? 배를 이렇게 주먹으로 때린 걸까요?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개정판에 보면 정확히 채찍질했다고 나오고, 언어의 의미가 채찍질했다는 의미인데, 채찍질, 그 당시 채찍질은 뭐였냐면은 이제 가죽줄로 만든 채찍으로 묶여있는 죄수의 신체 상부의 맨살을 때린 겁니다. 보통은 뭐 저런 기둥 같은데 메어놓거나 아니면은 무릎을 꿇린 다음에 상의를 벗기고 채찍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맨살을. 근데 3줄 달린 채찍으로 가슴 한 번, 등 2번. 가슴 한 번 때리고 등에 뒤에서 2번 때리고, 그래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만 해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40대 넘어서 때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율법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39대만 때리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숫자 장난처럼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40대 이상 때리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맨살에다가 채찍을 베는 거기 때문에 살까지 다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근데 이게 사람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곤장 있잖아요. 곤장도 딱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도치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40대 이상 때리면 실제로 죽었대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는 게 전통으로 굳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3줄 달린 채찍인데, 요런 스타일은 뭐냐면은 신약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셨잖아요. 여기에 나비라든지 금속 같은 게 여기 뭐 이렇게 뼈 조각 같은 거를 묶어놔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쓰는 채찍은 딱 치잖아요. 그러면 살까지 딱 붙어요. 떼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같이 떨어져요. 예,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로마 군인들의 채찍. 굉장히 프로페셔널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주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데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였을지 이런 건 없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건 이런 건 없고, 근데 다만 로마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세 갈래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보통 원래는 한 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죠. 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2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갑자기 13번, 가슴은 13번, 등은 26번 맞게 됩니다. 서로. 그런데 이걸 다 맞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몇 대 때렸는지 정확히 안 나왔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과, 굉장히 흥분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과, 이걸 풀어주고 겨우 참았다는 걸 볼 때 아마도 39대 아닐까라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39대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기뻐했대요. 39대씩 맞았대. 최대치로 39대씩 맞았다고 하면 살갗 벗겨지고 피 줄줄 흐르고 되게 아픈데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같은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내실 때는 너희가 복이 있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노라. 왜냐하면 그렇게 당한 사람은 이 지상에서 말고 하늘에서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상이 크다. 근데 이 상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하늘에 가서 물질적인 걸로 보상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알 수 없는 진짜 하나님 곁에 가서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어쨌든 상이 크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한테 똑같이 핍박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기뻐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맞으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예수님 했던 얘기가 또 맞네. 역시 예수님. 기뻐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집자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 39대 맞았죠. 피 줄줄 나죠. 아프죠. 기뻐하죠.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 해요? 날마다 성전. 잡혀갔던 곳. 먼데로 한번 이렇게 우리도 노방전도를 하다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신고할 거라고 이러면 어떡해요? 저가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다른 데로 옆에로 가고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잡혔던 곳에 다시 가서 예수님 전합니다. 지금 39대 최대한 맞았다고 하면은 다시 잡히면 똑같이 맞거나.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럼? 시간을 나눠서 맞지만 40대 초과된 것을 계속 맞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죠. 또 그리고 경고한 다음에 채찍을 때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는 사실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협박한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들을 기죽이는데 굉장히 쉽게 사용되는 게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폭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사도들이 맞았는데도 좋아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이 했던 경험들 중에 분명히 이거는 내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도들처럼 사도들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정말 두려워했었어야 되는 때에 두렵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말 그렇게 폭력이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기를 매일매일 그들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잡으러 올 수 있는 성전에서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와닿진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와닿게 해주십시오.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드리는 이 활동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앞두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항상 많은데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취업과 입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항상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어드리겠습니다.